오늘도 주님과 함께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밝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어제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그 숙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을 무시했습니다. 분노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오늘 10절에 소개해 줍니다. 사사기 8장 10절 보십시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첫 번째 전투에서 12만 명이 죽었다. 남은 자 15,000명.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끄는 병사는 300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거냐? 그게 될 법한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 가능한 전쟁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2만 명이 이미 죽었고 13만 5천 명의 병력을 보고 숙고 사람들이 놀랬고 분우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15,000명 남았는데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마음 푹 놓고 와 이제 우리 살았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다.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전략.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자 그럽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 나와 한 발짝만 더 가자.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안주해도 되겠지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한 걸음 더 가자 그럽니다. 12만 명 죽였습니다. 15,000명 도망갑니다. 패전병입니다. 그거 살려놔도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한 번 더 가자 해서 지금 15,000명도 섬멸하게 되고 특별히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않으면 언제 또 미디안이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12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미디안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이미 그 두 왕을 군주로 모시고 있는 그 방백 오렉과 세업은 이미 죽었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15,000명 격파했답니다. 미디안 왕 그렇게 대단했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세바와 살문나 사로잡았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조금 전에 말했던 숙고 사람, 분우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숲곳으로
진군에 갑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누구냐? 숫곳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냐? 물었더니 77명의 이름을 써줍니다. 이 사람들이 숫곳의 방백들이었고 뭔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고 이름을 써줍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 무시했다. 300명 용사들에게 먹을 것 좀 주고 피곤을 풀고 저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깔보고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숫곳의 지도자들, 보란듯이 기드온이 찾아갔습니다.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들 말한 대로 지금 기드온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 지금 잡혀있지 않냐? 조금 전에 너희들 날 무시했지. 그러면서 그 6절 보십시오. 6절 뭐라 그랬나? 8장 6절 숫곳 방백들이 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우리가 어찌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현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8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분회엘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또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회엘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분회엘 사람들에게도 우리 병사들 피곤하고 굶주렸다, 먹을 것 좀 줘라 이랬더니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기드온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망대,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있었던 이 분회엘 사람들, 내가 이 망대 헐어버리고 너네들 죽일 거야. 근데 정말 17절 보세요. 분회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존재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넉넉한 은혜가 있었고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원에 하는 일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와 두 번째 얘기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여인의 호성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여 초림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용서도 자비도 긍휼도 없는 심판을 감행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신뢰하고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며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